두 번째, 저울질 하시는 하나님으로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꼭 한번 타봤던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시소입니다. 시소. 한쪽으로 힘을 주면 다른 한쪽이 들리고, 한쪽에서 힘을 빼면 다른 한쪽이 들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마치 시소 타가지고 한쪽과 다른 한쪽 이렇게 기울이면서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사무엘, 그리고 엘리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얻고 나서 2장에 이르러서야 이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시편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넓으신 틀에서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죠. 그런데 2장 중반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동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제사장의 직권을 남용합니다. 제물로 드린 고기를 일부를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제사장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리를 더욱더 남용하여서 하나님께 돌릴 몫을 제단 위에서 불 태우기도 전에 제 맘대로 아무 고기나 가져오게 했습니다. 현대 버전으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요, 헌금을 계수하고 정해진 내역에 따라서 정리하여 가지고 교회 운영비, 선교비, 구제비, 기타 활동비, 사례비 등등 구분하기도 전에 마구잡이로 봉투를 잡아채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이 다른 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도 일삼아서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 아버지가, 제사장 아버지가 봤을 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분개하면서 꾸짖으시나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 무명의 예언자가 나타나서 선포하는 내용이 29절입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무엇을 중하게 여기시는지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지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새 번역으로 이걸 번역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의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30절의 내용이 이와 연결이 됩니다.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장소, 이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반대의 부류로, 마치 시소에서 누구는 올려져 있고 누구는 내려가 있는 듯한 모습이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실로라는 곳인데, 실로에서 똑같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한나와 사무엘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김으로 소중히 여김을 받고요,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추로 각 사람을 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 부류는 하나님을 중심 삼아서 사는 영성의 소유자였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을 그저 소장품처럼 달고 다니는 듯한 장식용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저울질 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저울질을 하나님의 낮추심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바다이고 같은 장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였는데 애국 군대에게는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홍해를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죽었다라고 원망하면서 구테타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모세를 저주하면서 우리 이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하는데 모세가 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주가 너희에게 이를 구원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들이 직면했던 10가지의 최악의 그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족하다고 여겨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면서 멸시하면서 끝장을 보려고 했습니다. 같은 현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나락으로 죽음으로 완벽하게 낮추셨습니다. 여리고성의 함락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예언적인 메시지를 남깁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이 터 위에 또 다른 성을 세우는 자에게 그 첫째 아들 그리고 나머지의 모든 아들들이 저주를 받아서 죽을 것이다. 그 선포가 있은 이후에 500년이 지납니다. 우상 숭배를 아주 좋아했던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이 몇 년도인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언약의 말씀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내가 그 땅을 다시 한번 그 성을 다시 한번 짓겠습니다. 짓는 와중에 처자들이 죽습니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은 우연이었다. 또다시 성을 계속 짓습니다.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과 관계없다라고 하면서 성을 끝까지 짓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 세굽까지 죽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옵니다. 유대인 전승에는 이 부분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히엘이 아들들이 죽은 것은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개축하였기 때문입니까? 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엘리야가 확실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아합이 다시 한번 질문하기를 오래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말한 저주는 이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우상을 섬기면 하늘을 닫아서 비를 오지 않게 하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정성스럽게 우상을 섬겨왔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우상에게 기도하지 않는데도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신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에게 묻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에 오래 참아오셨습니다.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쭐대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당장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시면 당장의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멈추었고 무서운 가뭄과 기근이 그 땅을 덮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과 그가 믿는 거짓 신을 완벽하게 낮추신 내용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크심이 그저 추상적인 관념으로서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명하신 니느웨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세상의 끝인 스페인으로 반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십니까? 물고기 뱃속 깊은 곳까지 낮추십니다.
영혼의 깊은 나락의 의미를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경멸히 여기고 그를 멸시하는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낮추시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루터 시대 때와 지금 2022년 시대 때, 루터 시대 때는 1500년대 시대였고요. 2020년 시대, 지금과 많은 간격이 있는데 놀라운 유사점이 있음을 데이비드 웰스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당시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유사점.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절대 변화시킬 수 없다. 두 번째, 죄가 아니라 나의 선호도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결정할 것이다. 즉,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내가 좋고 나쁜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 세 번째, 예수로만은 불충분하다. 이 세 가지가요, 루터 시대 때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시대 때도 동일한 이 패러다임으로 살아있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현실은요, 근데 더 나가서 어떤 악된 조건이 있냐? 현대화입니다. 현대화. 피터 드러커라는 그 리딩 이제 피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전례 없는 초스피드로서 이 세계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 기술 혁신이 얼마나 빠른지 당장 5년,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우리의 혼을 완전히 그곳에 새로운 세계를 따라가고 이것에 맞춰지느라고 정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67%는요, 절대의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들은 하나님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절대의 진리는 67%나 믿지를 않습니다. 절대의 진리라는 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를 통틀어서 공통되게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가 상관없이 믿어지는 그 절대 진리를 미국의 67%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슬람의 하나님과 같습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기 멀리서 리모컨을 틀으면서 TV를 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TV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하고 있는지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와 아무런 관계와 아무런 내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이고 앞으로의 모든 현대화 속에서 진행되는 세대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라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이 시점에, 예수로만 불충분하다는 이 시점에, 죄를 죄로 여겨지지 않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진리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와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식 부재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것은 실제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다른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신다. 이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개그 프로 이제 많이 썼던 말인데요. 좀 존팽이스러운 같은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좀 삐지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하나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는 못한다니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낮추심이 없으시면요, 우리는 더 이상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더 깊은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6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배은망덕과 불신앙이 10가지로 나타납니다. 거역, 광야에서 욕심, 시험, 우상을 만듦, 약속의 땅을 멸시함, 원망과 바울과 연합함, 불신, 이방 나라들과 섞여 행위를 배움, 악귀들에게 희생 제사를 바침.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싫어하는 짓만 하시는데 이런 관습이 있을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그런데 이 낮춤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2장 10절에서 19절 말씀처럼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여서 주님께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그 낮추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서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구나를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따뜻하고 대지처럼 넓은 인자하심만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그것을 어떻게든 역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23절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낮추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낮춰질 때에 우리가 낮춰짐이 필요할 때에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시의적절할 때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심이 필요하실 때 그분의 한없는 인자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공의로우심과 채찍이 필요할 때는 엄중한 훈계와 경책함으로써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낮추심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적당하게 믿음의 신앙생활, 적당히 믿음의 신용만 내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우리를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낮추심과 높여주심을 반드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이기에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써 그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저울질하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중국의 열방대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는 최하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수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께 상처를 받았네요. 우리 모든 세대가 그렇듯이 아버지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정말 다가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친구네 집에 온다고 해도 그게 반가워지지 않고 특별히 친구의 아버지를 보는데도 멀리 나가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상처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집니다. 열등감에 빠져서 어떻게든 친구와의 만남을 멀리하고 내가 사는 것이 무엇의 의미가 있을까 비관에 비난에 자기 자신을 올가맸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출구가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공부였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이 열등감으로부터 한번 벗어나보자. 그래서 아주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대학교의 공학 박사로서 나중에는 여기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할 정도로 아주 한국의 우수한 인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있으기까지 여전히 이 열등감을 벗어나고자 그가 했던 모든 노력들,
공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학교 가서 클럽 활동도 그랬고요.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그것을 벗어나고자 열심히 하였지만 결코 이 열등감을 씻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 최하진 선교사님이 참 다행인 게 그래도 신앙은 갖고 있어서 기도는 했답니다. 하나님은 미웠지만, 아버지는 미웠지만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한가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이 열등감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죠? 이렇게 계속 질문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군대에서 복학을 해서 시간이 남아서 영어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이 말씀 앞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분이 되는구나. 이것이 자기의 머리를 쾅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똑같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부류로 완벽하게 나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전히 옛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 이후부터 어떨까? 새 사람이 된다. 이 메시지가 자기한테 왔을 때 그래도 한번 의심스러워서 옛사람이 가고 있는 걸까? 옛사람이 없어지고 있는 걸까라고 봤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고 않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갔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열등감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상처를 없애기 위해서 주변에서 내가 문제를 찾았구나. 사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새로운 정체성이 그 선교사님 앞에, 이 학생 앞에 오는 것입니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이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많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진아, 내가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에 이끌기 원한다. 어딥니까? 중국이다. 에? 어디 뭐 단체 있어요? 아니, 너가 만들어야 돼. 돈을 있나요? 아니, 그냥 가서 깃발 꽂아. 그런데 이 비전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자기 예수님으로 인한 이 새로운 정체성이 발견된 이 최하진이 그의 삶이 완벽하게 바뀝니다. 중국에 갔더니 그 일을 위해서 후원금이 몰립니다. 후원금이 넘치는 거예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학교 가운데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암묵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이 학교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친다. 이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보통이 아니다.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열등했던,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열등하게 생각했던 이 학생 최하진을 찾아와 주셔서 그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높여주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저희 부모님이 개척교회를 이제 25마을에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28살 때, 29살 때 안성으로 개척교회를 하시는데 이 교회 멤버들은 다 어르신 분들, 50대, 60대, 70대.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자가 없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자만 있으면 그래도 예배가 좀 활기차고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그 아쉬운 마음이 끝까지 남아있으니까 저에게 피아노는 꼭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6살 때부터 피아노 학원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제 열심히 배우고, 피아노 한 번 칠 때마다 꽃을 이렇게 칠해야 돼요. 그러니까 꽃을 한 20번 칠해야 집에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치면서 뭔가 중학생이 될 때도 피아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될 때 피아노 학원에 보니까 중학생 학생은 저 혼자였고 교복을 입은 학생은 저 혼자였고 다 나머지 1, 2학년, 3학년밖에 없어요. 제 그 모습이 너무나 쪽이 팔린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어머니께 단판을 낸다 내가. 어머니, 제가 6살 때부터 지금 14살까지, 15살 때까지 제가 다녔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I wanna quit from now on.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께서 딜을 하시네요. 무슨 딜이냐? 너가 교회 반주로 섬기면 피아노 학원 안 다녀도 돼. 이야, 이게 무슨 딜이 이런가? 그랬더니 그런데 학원보다는 교회가 나은 것 같아요. 교회는 교복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희 나이 또래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네, 제가 교회에서 반주를 하겠습니다. 이제 학원 끝. 교회에서 매주 7시 반 AM에 7시 반 오전부터 나가서 11시 반, 12시 반까지 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주를 하는데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하찮게 여겨지고 이것마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들은 소리는 뭐였냐면 놀란 소리를 한번 들었습니다. 너 말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청년들이 이 교회 반주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웨이팅 리스트에 있다는 거예요. They have been on waiting list. 너 없어도 돼. 너 만약에 그만두면 그들 시키면 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거를 시켜주셔서 내가 하는 거지. 뭐 내 잘났다고 내 실력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구나. 제가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놀랍게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도 군정병에서 피아노 반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방 안에는 놀랍게도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실력이 안 늘은 것이 제가 군정병에서 매일 2시간씩 피아노를 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셨어요. 피아노 방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실력도 하나님께서 늘려주신 것이 보이더라고요. 후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캔사스 시리에서 워십팀을 만드는데요. 그 워십팀은 수만 명, 수천 명을 대표하는 워십팀입니다. 그곳에 뽑혔어요. 그곳에 뽑혀서 너가 이제 앞으로 이 팀에서 이제 반주하면 돼. 그래서 그곳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하찮고 사소해 보이는 것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려졌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장면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회장이 주변의 회사들과 과다 경쟁으로 인하여서 재산이 점점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망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회장이 오산리 기도원에 찾아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답이 없고 누가 자금을 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혁신적인 프로덕트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소에 가야겠다. 오산리 기도로 갑니다. 그러면서 그때 회개가 터져 나온다. 무엇이었냐?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날인데 내가 회사 일 때문에 빼먹은 것, 가족들 때문에 빼먹은 것, 이것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것이 회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사 잘 되면 그때 11조 많이 낼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셨습니다. 내가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을 내가 도둑질했구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느 날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을 읽다가 한 곳에 딱 집중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의 그물을 반대편에 던지라. 그런데 그때 잡힌 물고기의 숫자가 153마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금 주의 신앙인으로 다시금 세워진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회사를 잘 건실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이 펜이 50억 개 가량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이 회사가 다 망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모나미 펜 153 잘 아시죠? 모양이 투박합니다. 기능도 별로 없어요. 그거 그냥 있으나 마나 많이 이렇게 던져지는 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그 모나미 153 그 펜을 사용해 주셨다. 그 회장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울질을 다시금 높여주심으로써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비천에 처했던 한나의 가문을 높여주시네요. 누구와 더불어? 사무엘과 더불어. 그러니 이제 블레셋의 모든 위협과 모든 전쟁으로부터,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망하는 것을 멸하여 주시고 이 사무엘이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낮추심을 경험하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다시금 소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굳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누리고 있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멸시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생물학적 이상의 삶을 사는 삶을 찾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30절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